모두가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시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과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찬양, 우리 주제 찬양 에클레시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으로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의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에클레시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또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자, 우리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안전한 곳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인 곳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말이죠.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다 꺼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전사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테마학교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대로 살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유턴입니다. 유턴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유턴 많이 들어봤죠? 알파벳 U 이렇게 되는 거죠. 유턴. 이렇게 턴한다. 유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턴을 여러분들이 아마 길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실 때 갑자기 가다가 가던 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유턴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유턴을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유턴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불법이 되고 그렇게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을 불법 유턴이라고 또 합니다. 근데 이 유턴이란 게 모든 길에는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길에는 없고 어디 표시된 곳이 있고 특별히 어떤 도로는 아예 유턴이 없는 도로도 있어요. 그게 혹시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유턴할 수가 없어요. 유턴하면 큰일 나요. 유턴할 수도 없고 유턴할 수 없게 또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막아져 있고 유턴을 설마 한다 해도 큰 사고를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는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유턴을 하려면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판단되면은 고속도로 나가서 이렇게 크게 돌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 유턴은 만약에 이 도로에 유턴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좀만 상상해 보면은 유턴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유턴하면은 금방 되돌릴 수가 있어요. 되돌려 갈 수가 있는데 만약 유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P자 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많은 거리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턴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경험할 거예요. 아마 경험할 거예요. 어린 데서 운전할 때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유턴은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차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 유턴이란 게 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도 유턴이 필요하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올바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올바르지 않은 것에 향하고 있는지 만약에 올바르게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턴을 해서 올바른 곳으로 올바른 것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유턴은 우리 마음에도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유턴을 해야겠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통해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읽을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가 아니라 사사로 있었다가 이제 죽고 난 후의 일이긴 한데 우선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로 빼앗기는 큰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답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우상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서 이제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갔어요. 한번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은 옳은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이 아니죠. 마음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생각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또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신실하게 또 해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심판하시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서 찾아와서 전쟁을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법궤는 기럇 여아림 마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지켰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오늘 말씀의 2절이죠. 사모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모했다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모했다라는 것보다도 울부짖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울부짖었다, 슬퍼서 울부짖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서 울부짖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아마 슬픈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슬픈 마음.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깊은 시련,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하는 깊은 시련 혹은 징계, 그런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에 정신이 든 거죠. 이제서야. 그런 믿음과 삶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유턴이에요. 그것은 누구한테를 유턴한다? 우상들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유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완전히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유일한 하나님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농사에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이런 우상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어느새 그 잘못된 신앙, 우상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복을 준다는 말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버렸어요.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유턴하기로 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턴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유턴일까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두 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왔어요.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상태예요. 어떤 무기도 없었는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백성들은 정신없이 막 도망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은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우레 때문에 어지럽게 되자 막 우왕좌왕했겠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물리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이라는 그 곳에 돌을 세우고 이 돌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레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죄의 길에서 유턴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싸워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과 순종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내리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내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이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게 결국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게 그걸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조각상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자리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의 최고의 자리,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도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부가 우상이 된 친구가 있겠죠. 성적 우상이 된 친구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 분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하는 거죠. 공부를 그것보다도. 그리고 뭐 시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공과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공부가 그 친구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나 TV, 혹시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우상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모든 교훈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돼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또 친구가 우상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님 말씀보다도 친구의 말을 따라가려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라면 그 믿지 않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언제 또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내 속에 숨겨두었던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첫 번째 우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 내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만약 그것을 발견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유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니라 어떤 게 정말 내가 어떤 것이 잘못했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해야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유턴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하여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유턴, 하나님께 유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줄 테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올바로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리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너무 쉽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좋아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만을 놓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테마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아스타롯 신이여, 저희의 재물을 받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소서. 어머, 저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 이게 뭔 줄 아니? 너 나를 너무 얕본 거 아니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만 취할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뻔뻔하고 얄미운걸?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도 심판하셨어. 그리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어. 법궤가 지금 어디 있었는데?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제사장 엘레아살이 지켰어. 아, 그랬구나. 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커졌어. 저기 저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아니니? 큰 소리로 무언가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우리 중에서 없애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할게요. 다른 신들은 모두 버리겠습니다. 나도요.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네.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도 미스바로 가자. 미스바? 거긴 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했어. 물을 길어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야. 아하, 가자. 우리도 어서 가자.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우리 더 기도합시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딘가 숨어 있었나 봐. 어서 도망가자.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어. 어서 도망가자. 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 좀 봐. 하나님이 큰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고정할래.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 (33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성경 이야기 QR코드 확인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정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인데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요절 챈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적어주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본문 말씀을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적으시면 되세요. 두 번째 확인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적어 볼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성경 읽기를 할 건데요. 사무엘상 15장을 꼭 읽어주세요. 질문사항은요, 기억했다가 적어주신 후에 선생님께 꼭 해주시고요. 전체 복습 앱 시청하셨으면 체크해 주신 후에 미션 1, 2, 3 체크해 주시면 33과 모든 미션북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